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에바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 그것은 네가 에바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어째서 에바를 그렇게 스타일도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까? 아담, 그것도 네가 에바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그런데 하나님, 왜 에바를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에바가 너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란다. 여자가 바보가 아니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베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 타고 도망을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결국은 요나가 배에 먼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욥바를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물고기. 그런데 이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는 제가 옆에서 찍은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찍었는데 이분이 항상 지나고 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급하게 카메라를 딱 대가지고 찍어줬어요. 그래도 이거 좀 놓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저 있는데 아마 고래같이 이렇게 좀 생긴 것 같던데 아무튼 이 욥바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어휴, 믿음들이 대단하시네. 정말 믿어지냐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은 숨도 못 쉬고, 거기에 이제 이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녹아버리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어떻게 3일 밤낮을 그렇게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이제 우찌무라 간조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느 날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들을 좀 빼고 전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아주 맞지도 않고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기적 다 빼고 예수님의 상산수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보게 젊은이, 성경 안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아마 2장밖에 안 남을 거네. 이 앞표지와 뒷표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을 이 작은 지구에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안에 다시 오시라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뭐가 남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적은 아주 쉽게 믿어지는 것이네. 자네가 하나님의 기적이 안 믿어진다는 뜻은 사실은 아직도 자네는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걸 들으니까 아주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쓴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너무 옆 사람한테 닥달해가지고 믿으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닥달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게 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억지로 안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겸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뻣뻣한 태도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저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내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가 탄이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이제 이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다 걸려버렸어요. 요나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비가 딱 뽑히자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사실직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탓이다. 그리고는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러자 그때부터 이 모든 상황이 다시 반전이 돼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막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에 해야 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늘 시작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11시부터 이 교회에서 열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가를 해서 아주 은혜로운 간정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안 나오셨는데 가끔 몇 번 정도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민감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수많은 종교를 다니면서 진리를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의 소개로 이 교회를 몇 번 오기는 됐는데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들은 게 뭔가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라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종교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죄를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 죄를 회개하라는 이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었는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터진 일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자기가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뭐 용서를 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것도 없고, 늘 이렇게 남 탓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 자기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이 말이 늘 마음에 남아서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좀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울먹거리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자기 가슴에 지금까지 몇 년을 계속 꽉 누리고 있던 이 답답함이 싹 다 빠져나가고 이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결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분이 이 회개가 정말 모든 일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거두어드리는 것은 별개 문제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나는 정말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지요. 자, 그러면은 요나가 그렇게 마음으로 진짜로 회개를 했으면은 지금 있는 요나의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다 풀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상황이 나빠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리고는 그는 지옥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2장 2절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 아주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 밑에 쭉 내려가니까 내가 서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올이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뱃속, 이 표현이,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이 부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이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건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면은 내가 그 죄 때문에 오는 많은 수많은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은 그 죄는 반드시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아니고 거기에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살 때나 죽은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디서 짓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짓고 영적으로만 짓는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죄악의 씨앗을 내 주위에 뿌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 환경에도 뿌리고 내 몸에도 뿌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도 뿌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씨앗들이,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는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회개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뿌린 죄의 씨앗들이 이것이 나중에 열매가 썩고 또 고난의 열매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한 것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난의 열매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고난의 이 열매들은 전부 내가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걸 심어도 내가 그걸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남아있는 이 고통의 이 열매들은 여전히 내가 거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왜 그 쏜 열매들을 우리에게 또 거두게 할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를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죄에 대해서 되어서 두 번 다시 죄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뭐 여기저기 막 나쁜 것을 많이 뿌려놨어.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한마디 한 걸로 다 없어진다면은 사람은 죄 짓는데 아주 더 잘 지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고통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아도 그 열매를 내가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끔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은 죄를 멀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때 병이 왔어요. 병 때문에 금방 회개했다고 나은 것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내가 죄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게 쭉 지내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더라도 그 열매를 따먹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멀리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이제는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다들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 모든 것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 또 남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뭐가 변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부 나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이란 것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해를 끼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밟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 이것이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암이 걸려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거 아시죠?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힌 것이 남이 암이 걸려가지고 막 큰 고통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전부 내 중심. 그런데 내 중심으로 사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고 모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에 데려갑니까? 천국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럼 천국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많이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천국에 있으면은 천국은 또 지옥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훈련을 하겠습니까? 믿고 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서도 만일에 우리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생각해서 다들 살아간다면은 오늘 당장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아시겠죠? 거기에 무슨 해를 끼치는 것이 있고 해치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 이 가치관이 나라는 것에서 남을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죄의 열매를 또 먹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 내가 깎아져 내려가면서 나의 가치관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보다 더 돈 벌고 이런 거 하려고 예수님 믿으면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믿으면 바로 믿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니느웨가 범죄 속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딴 데로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처럼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 봐야 결국은 어디 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러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나가 그 고통 속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 2장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자기가 지금 깊은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큰 물이 나를 돌렸고, 파도도 누구의 파도입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완전 물이 나를 돌렸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완전히 요나가 뭐 숨도 못 쉬는 그런 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마음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니,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갔지. 스스로 도망가서 결국 하나님이 쫓아냈지요. 그러자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경이 안 돼서 주의 성전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빠지면 누구라도 주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찾는 자가 지혜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려놓은 이 죄악의 썬 열매를 계속 먹게 하는 이유가 나를 죄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게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끔 하는데 여기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이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덕분에 이제 들어갔죠. 그 8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800년 동안의 그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사기 때부터 쭉 보면은 그들은 조금만 좋아지면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악된 길로 가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살려주면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떠나고 죄악된 생활하고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BC 586년인데 그 멸망을 해서 그들이 뭐 대부분은 그때 다 죽어버리고 그때 남은 이제 몇만 명이 포로로 이 바벨론에 붙들어갔어요. 그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그들이 회개를 합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멸망당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빨리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밤낮 없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내려왔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일어나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되어 있대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 내 편 드는 거 아니라는 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은 하루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6절에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그거 좀 오래 살아라. 거기에서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몰라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잊었습니까? 빨리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이렇게 그들을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내 힘으로 벗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4, 5, 6, 7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그 성읍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 동족을 다 죽이고 포로를 잡아간 원수.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하루빨리 망하게 해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인 원수의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시간 안에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 보니까 70년간입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이 800년 동안 계속 이 말 안 듣고 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데는 적어도 70년은 좀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한두 번 고생한 거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짓밟히고. 그런데 안 고치지는 거예요. 안 고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막 죽일 사람 대부분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를 끌고 가서 그것도 아주 막 고생 직사게 70년 동안 아예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확 다 벗고 하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만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늘 나를 고쳐가는 것이 가장 그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바라겠습니까? 그들이 두 번 다시 죄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면 한 번도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죄는 짓겠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는. 그리고 막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도 그거 철저하게 지키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들은 70년 하나님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렇게 그들은 정말 절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그들을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고 너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고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생각할 것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자,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엎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러지져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러지져 기도한 겁니다. 7절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방팔방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막혀도 늘 한쪽은 뚫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이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 내가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부르짖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놓으면은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예도 또 권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엔 잠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듣고 그리고 응답이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얻는 이 특혜는 훨씬 많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2절에 보니까 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운데 줄에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러지져 썩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러지졌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죽는가 사는가 이 문제에 걸려 있지요. 그때에 요나가 옷도나시고 점잖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점잖하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는 위선이에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내가 막 힘든데, 그러면 이게 뭐 자연적 부러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부러짓는다는 것은 그냥 목소리만 큰 소리 내서 막 부러짓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이 부러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부러지질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눈물도 터지고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영혼력으로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매달리는 거지요. 그걸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면 듣고 13절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려면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려면 응답하시고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이 거기에 쏟아져야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천지하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시지만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 시간만 때워가지 마시고 아무리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만이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자꾸 형식적인 기도만 하니까 기도하고 나도 기도가 응답됐는지 또 내가 은혜가 왔는지 이런 것도 전혀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 때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그냥 돌아와서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래 주님 앞에 옷을 찢지 말아라. 형식적인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냥 기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가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이죠. 저희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 들었다 소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는 나 요즘 기도 안 해요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험 드는 건 왜 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든다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게.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41절에 저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때에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한 것은 아니고 어른이 돌 던질 만한 거리, 어른이 돌 던지면 얼마 정도 날아가 있습니까? 최소한 30-40m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속으로 쫑얼쫑얼 했으면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까 심한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44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더욱 애쓰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울부짖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이 피눈물 나는 울부짖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꼭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까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죽을 문제가 있어도 덤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살만하든지 하나님보다도 사람 눈치를 더 보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고,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게 울부짖는 기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찢게 되면은 소리조차도 그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엘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부르짖으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하나님 직통전화번호라고 이야기하죠. 333. 그러면 부르짖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미리 당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미리 당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일이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나에 대한 계획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 힘든 일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내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나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든 말든 막 성경한테 그렇게 성경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나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이 시간들도 나에게는 장차 지나고 보면은 다 유익한 걸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져야지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아니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고도 아이러니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모든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구원과 유익 줄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가 있는 믿음의 성장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로 이것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이것을 실천한다면은 마귀는 절대로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마귀가 무슨 수로 써도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감사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은? 제 말하는 뜻을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고통에서 이겨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지금 나에게 주인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는 아무것도 그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요나가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요나 2장 9절 물고기 뱃사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참 요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서원을 해서 이렇게 이제 또 이 바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뭐 드릴 것이 있어야지. 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자기의 이 감사하는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를 대신하고 서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제사인 겁니다.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도 반드시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마귀도 당할 수가 없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가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9절에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탁 살아난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면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믿으면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이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가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시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뭘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지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좋게 해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렇게 하면은 7절에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리 어떤 큰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정말 오늘 감사로서 모든 일에 이 돌파구를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과